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으로 자유대한민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알아채고 보고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적군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돌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국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정치에 가진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목사가 교회나 잘 돌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정교 분리 그 원칙을 아시죠?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 종교가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걸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힘있는 이 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위해서 제정한 법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서고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공동체는 큰 집이에요.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 중에 하나를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이 무너지려고 해요. 그러면 방을 지키고 있어야 될까요? 집을 지켜야 될까요? 예, 집을 지켜야 되죠. 이 집이 무너지면 방도 어떻게 된다? 예, 방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 정치에,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일을 국회가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안을 인준하는 일을 국회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 재정을 85억인가 되는데 다 삭감해버렸어요. 전액 삭감, 영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잘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재정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재정 전액 삭감, 경찰 재정 전액 삭감, 감사원 재정 전액 삭감, 완전히 없앴어요.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국가를 세우고 살려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파수꾼들입니다. 믿으시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온다 해야 됩니까? 아군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온다 해야 됩니까? 아군을 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적군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적군의 특징이 있어요. 이 적군의 특징을 보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또 속이고 숨기고, 게다가 얼굴도 굉장히 두꺼워요. 웬만한 범죄를 해서 지탄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적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그 대표가 되는 이재명 씨는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3자 뇌물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혐의, 위정교사 혐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이런 위례지구 여러 지역의 땅 투기 해서 그 이익을 어떻게 했습니까? 깡패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깡패도 그런 깡패들이 없어요. 그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냥 야당 대표 째려봤다고 탄핵을 시켜버려요. 째려봤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 근황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30번째 탄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깡패도 아니고요,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이재명의 위협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법을 많이 저지르고도 뭐라고 합니까? 대중 앞에 섰을 때는 준법 운운합니다. 얼마나 이 내로남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대요. 시편 5편에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들도 거짓말하는 걸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거짓말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래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일꾼이 아니고 마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군 적군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군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평등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나 평등,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그런 의원들입니까? 그 법을 세우려고 하는 게 다 민주당 좌파 의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많은 벌금을 때리거나 또한 목회자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이 적군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적군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파수꾼의 세 번째 사명은요, 성 안에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군이 성을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말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 보니까요, 흰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깨우치라, 이 말은요, 빛을 보내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차렸다면, 나라가 무너지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국민을 속이고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짜 내라는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게 진짜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다면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정말 올바른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 파수꾼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유지,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어서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분들, 세이브 코리아, 또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집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 아버지 그 헌재의 판결이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게 하시고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대한민국의 이 공든탑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 위에와 구미 시민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세이브 코리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